참미수님, 오늘은 5월 9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님 빵 시리즈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늘 드디어 내 살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살을 나눠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펠리칸의 사랑 이야기를 하죠. 펠리칸이 자기 새끼들이 독뱀한테 물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면은 펠리칸은 자기의 가장 뜨거운 곳에 자기 입으로 쪼아갖고 자기 가슴에 심장 가까운 그 피를 꺼내갖고 새끼 새들을 살려낸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내서 우리 이 세상 죄로 물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네, 이 강론은 내일 제가 빵 시리즈 종합을 내일 강론에 하고 급히 요즘 생태마을에서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사제로 살면서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신부예요. 저는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7번을 갔다 와서 더 많은 확신,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갔고 복음을 전해갖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여기까지 평창까지 전해지게 됐다고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한 신부는 아닙니다. 뭐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교우들한테 특별히 80살이 넘는 분들한테 존댓말 하지 않고 반말하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주로 나이가 85, 86, 81, 72, 73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매일 당신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구원 활동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마르코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저는 가끔 뭐 강의를 한다든가 또 수많은 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간다든가 또 잠비아의 봉사활동 원정대를 잠봉 코리아, 잠봉 아메리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전들 왜 사고 테러 이런 걱정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하느님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나는 내 그런 근심 걱정은 나는 하느님께 넘긴다고 묻어둔다고. 또 가끔은 만약 내가 내 생각에 꽉 차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데 내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따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전국, 아니 전 세계로 강의를 다니는데 박사학위까지 땄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전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험한 사제입니다. 그저 나약함 투성이인 저를 정말로 실수투성이었죠.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느님께서 쓰시도록 비워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배반했어도 교회 기초로 세우셨듯이 저도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쓰시는 거죠. 제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하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삶을 사시고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문경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문경에 성당이 생기면 제의가 이렇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의가 필요하겠다 이랬는데 아니 부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의 4번을 맞춰서 15일 안에 보내겠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 어떻게 할머니 부산에서 신부님한테 그 문경에 쓰라고 제의를 보내느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계속 자기 귀에다 그런데요. 황신부 제의 필요하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놀래죠. 이런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이 귀한 강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기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월 대살림 회원이 1200명이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500명 정도 회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월 이 유튜브 강의하고 부쩍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문경이 생기고부터 더 많이 회원이 늘은 것 같아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후원회원 모금 홍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길거리에서 후원회원도 찾지도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또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봉헌받은 계기로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생태마을 탄생과 별장이 하나 더 늘었고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우선권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2달 만에 1200명의 회원이 느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옛날에는 3,000원,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10,000원, 20,000원 후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잠비아 500만 가톨릭 신자 돌볼 사제 양성을 위해 신학교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예수님 나이 생각해서 1,000만 원씩 330분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00분이 그러니까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모금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교우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제가 간구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이 강의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창 소수력 발전 끝나고 나서 이제 문경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문경시장님이 5월 23일 날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마태복음 또 6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래요. 정말 하느님께서 제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사제생활 28년 동안 이렇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저를 이끌어 주신 거죠. 지난 20년 동안 후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저는 빈병 수거운동, 폐 식용유로 비누 공장 운영했고 또 성필립보 생태마을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7년 전부터는 잠비아 빈민들을 위해서 간호대학, 에이즈 어린이 보호시설, 초중고등학교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되살림 회비로는 어림도 없지만 되살림 회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지난 금토일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을 위한 피정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정말 평창에 모셔서 피정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렸죠. 강원도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 가꾸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또 잠비아에는 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비아 이제까지 얼마를 보냈어? 그러니까 54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글라라가 돈을 기부했지만은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잠비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되살림 후원 회원 때문에 그래요. 되살림 후원 회원 때문에 그래요. 또 잠비아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사연과 금액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저는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는 돈 있는 것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죠. 20년 동안 되살림 후원회비를 알뜰하게 쓴 결과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 되살림 후원 회원이 부쩍 늘어나서 부담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되살림 후원금 쓴 내역을 잘 공지해서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9,000명에서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과 우리 세 분 사제들과 회의한 결과 이제 그달에 들어온 되살림 회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 만평에 자리한 성필리포 생태마을이 제1생태마을이고 잠비아 1,000만평에 자리한 에코 카사리아 시티가 제2생태마을이고 문경 4만평에 자리한 성요셉 치유의 집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저는 이런 생태마을을 한국에 40개, 해외에 40개 짓고 싶습니다.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효도 1, 2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는 혼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2인, 자식 없이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쉬고 싶은 공간을 지금 미리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외로워서 자살을 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니고 같이 정말로 하느님 나라 영광, 기쁨, 복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쉬고 해외 40개는 정말 내가 봉사활동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살림 회비는 이제 우선 문경에 물론 이제 우리 막달레나가 큰 땅 좋은 건물을 기증을 했지만은 400명이 묵을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또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기는 대로 할 겁니다. 돈 생기는 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어쨌든 잠비아 에코 카사리아는 100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기에 또 거긴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할 계획이고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제 생태마을 꾸미는데 필요한 자금은 2년 내지 3년 되살림 회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수익금 여러 가지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문경에 투자하는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5월 달에 되살림 회원들한테 나갈 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또 다른 제 생각에 제 후원 회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3생태마을은 우리 천주교 교우만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 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의 길을 찾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찾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행복에 겨워 집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말씀 참 많이 해요.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맛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농약 쌀로 또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정말 맛있게 익은 걸로 반찬을 하니까 정말 이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나죠. 문경 제3생태마을 찾는 분들도 행복에 겨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세상을 되살리고 싶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생태마을에 전화하셔서 되살림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이 되살림 후원 회비를 목적 헌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잠비아에 이번에도 직원들이 4명, 5명 가는데 비행기 표도 우리는 생태마을 수익 사업으로 끊지 후원 회비로 안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 헌금은 단 1원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잠비아에 많은 인원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회비를 인건비로 쓰게 될 때는 그때는 또 정확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라는 저는 믿음 아주 굳건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우들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국민들의 쉼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해외에 건설하는 생태마을들은 정말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 그러한 미션 센터 또 행복 복음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